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설교 짐승의 밥 그릇으로 오신 예수님,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12절과 그리고 7절이 똑같죠.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가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을 그냥 시간적으로 장소로 기록한 건데 요거를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데 12절에 그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양떼 그 목자들에게요. 가서 보란 얘기죠.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세메이온, 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고 이제 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거 자체의 사건이 뭘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절기 설교는 제가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또 연말이고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또 다시 한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요. 그전에 했던 것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진리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무명이나 종교적 예전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나 기독교 예전, 성례, 기독교 의식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내 존재의 실존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영역이며 기독교 예전에 참여하는 것과 내 인생 역사가 그리스도의 카이로스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어간 연말을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와 크리스마스다 이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되게 좀 쓸쓸하다 그래야 될지 아쉽다 그래야 될지 와 크리스마스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좋겠다 와 성탄절이다. 장관님 언제부터 없어지셨어요? 낭만조차 물론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워낙 제가 또 삶에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낭만주의가 자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단지 이제 현실이 좀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겁게 보는 세상을 보면서 왠지 뭐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좀 이렇게 괜히 뭐 이렇게 뿔난 사람 같고
또 그런 저를 이제 돌아보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치 뭐 예수님이 이 세상 밖에 오신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날인데 그날을 그 내용으로 알면 즐거운 성탄절 보내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또 그런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이렇게 이방인처럼만 계실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즐겁게 묵상하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런 기독교 문명, 기독교 예전, 기독교 종교라는 게 우리한테 충분한 건 아니죠. 그게 필요한 거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들었지만 그게 배송사고 나가지고 아닌 것 같다고 이제 하면서 좀 아쉬워하셨지만 또 그게 필요한 거니까 충분하지 않은 걸 알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그런 가정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이 한번 하나님의 성육신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세상의 공휴일을 보내면서 역사 안으로 오신 묵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 모양의 그 나무 기둥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흔히 예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습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정통이 되어 기독교의 도그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이날을 예수 탄생일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본인은 이날을 자신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매우 당황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관습과 전통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통일 뿐입니다. 예수 대중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 분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측면에서 되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보면은요. 뭐 11조, 장로 이런 거 보면은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미있습니다. 그죠? 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AD 1세기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시죠? 한 3세기경, 2, 3세기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요. 날짜도 그 어간쯤이라고 추론하는 것뿐이 실제로는 모르고 그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육체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기독교 문명이 또 특히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문명화하면서 이제 그날로 정한 거죠. 명절이다고 생각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세계의 3분의 반 이상 되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이게 연말 연시랑 연결돼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새로운 명절이 된 거고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지 그런 날이 돼버렸죠. 그래서 놀고 즐거운 연말 분위기 되고 있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겠고 성육신의 진짜면 권사님 보시죠. 첫 번째 오신 예수는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옛 성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옛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리의 영 오해사로 아들을 되게 하는 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내 밖의 역사와 세상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인생 안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옛 성경과 함께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2장 7절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방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너희가 가서 방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처음 자리는 구유라고 하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구유가 순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한자도 아니고요.
진짜 이런 번역한 거 보면 되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한문 성경이었는데 그냥 순 우리말이에요. 여물통도 우리나라 말이죠.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짐승과 같은 인간의 밥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 상징, 세메온이라고 합니다. 이 먹을거리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먹을거리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이 먹을거리가 히브리어로 오클라라고 하고요. 요게 아칼이라는 먹다, 삼키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이 아칼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그 선과 그 악의 나무를 먹었죠. 과가 아니라 나무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적 수고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양식도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죽게 하는 양식, 그게 흔히 이제 육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데,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거 먹는 문제와 죄와 관련돼 있죠. 뭘 먹냐, 뭘 먹었냐,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 뭘 먹기를 원하시냐의 문제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됐고, 소위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고, 평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셔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뭘 주세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세요.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먹게 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먹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야 한번 볼게요. 죽게 하는 양식 한번 보시죠. 죽게 하는 양식. 선악과 먹은 아담이 받은 형벌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율법을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그를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죽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율법적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양식은 인간의 의를 쌓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양식이지만, 결국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 고생의 양식을 먹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는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해서 자신이 겨우 만들어낸 그 양식을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땅에서 행하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율법적 수고의 최종 목표는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에서 실과란, 열매란 단어는 없고, 따먹고에서 따다라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자신의 손을 뻗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를 먹고, 따먹고, 그러니까 이게 금단의 열매처럼 이렇게
그 우화돼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림을 보면은요. 사과나무처럼. 근데 본문에는 생명나무 열매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냥 생명나무, 예, 나무를 자신의 손을 뻗어서 이제 취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결국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에 생명나무는 결국 그리스도일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그게 이제 악이다라고 규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영생을 걱정하시는 하나님, 권사님 보십시오.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셨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자신의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먹여주시는 건네주는 것입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주어는 뭐죠? 전 맨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땅에 있는 걸, 자, 죄송해요. 진짜 내가 주워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럴 수 붙이지 않아요? 주워, 이거. 진짜, 뭐 이렇게 뭐냐, 어떤 문법적인 이해, 그냥 보면 되게 단순하게 이해하더라.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워서 먹는다. 아니, 옛날에 처음 이렇게 교회 청년이 와서 말씀 보는데, 그 시편 23편에도 주께서 내게 뭘 베푸셨어요? 상을 베푸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나는 그 상장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상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한테 상을 주구나. 그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여기 주어가 이제 디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다 표정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 다 이렇게 건네, 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50까지. 네, 내가 주워 먹는 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디돔이에 이렇게 건네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여기 있죠? 조식사 읽어주시죠. 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도 열매란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주워 먹다가 아니라 건네주다, 디돔이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성도가 어떤 싸움을 해서 이겨야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준다입니다. 예,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디돔이 건네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승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김은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거지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내가 그 선악 구조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긴 자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랑 열심히 싸워서 이긴 자를 야곱이라고 표현하죠.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가 호세아 12장 4절에도
호세아가 야곱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천사는 안겔로스니까 헬라어로는 말을 전하는 자, 말씀과 겨루어 이기고 이겼대잖아요. 근데 뭐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싸워서 이겼는데 울며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얘기는 승리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어받는 자를 이긴 자라고 표현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율법의 선악 구조는 뭘 받기 싫어해요? 나가 죽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찾는다, 은혜를 추구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은 하는데, 그 은혜는 나는 부정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차원의 은혜인 거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나를 포장하기 위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은혜의 그 과정과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의 받음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무튼 내가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 내 욕망, 내 선악과가 거기서 삭제당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와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해석하고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1서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이죠. 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세상에서 나오는 자는, 이렇게 좀 봤어요.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아래의 세상,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한 자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긴 자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교회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을 하나에 2 오멜을 거둔지라. 회중들이 모든 종족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니라. 4페이지로 가셔서요. 한번 집어주시죠. 일용할 양식, 출애굽기의 여섯째 날 갑절로 두신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신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6장 11절에 그 앞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첫 번째 그 기도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죠. 그 악이 이제 어떤 건지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일용할 양식 이렇게 또 재해석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가오는 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 한번 짚어보시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 육체를 위한 하루치 양식을 위한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로 번역된 단어가 에피우시오스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정규적인 매일의 의미와 둘째로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가오는 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 그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7일째 되는 날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용할 오늘 필요한 양식, 이 세상이 유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왜? 천년지요. 천년지옥이요. 가끔 영화를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이제 되게 우울하게 시작을 하죠. 이 세상은 지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배고픔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뭐 3분의 1 이상 된다고 언뜻 들었고, 지붕 있는 집에서 못 자고 있는 사람도 그쯤 된다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소위 한국 사회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그 옛날 중세나 그 시대 때 황제가 누렸던 그런 문화 수준이래요. 황제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왕이 누렸던 문화 수준을 대한민국 중산층이 누리고 있대요. 일반 소시민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편에서는 왕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존 자체가 힘든데,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인데 그렇게 지옥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공평하게 분배하면 배고파 죽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죠. 서울 시내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대요. 다 100% 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충분히 우리 인간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인간의 그 욕망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 안 해도 그냥 정치적으로 잘 풀어도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아무튼 자, 그 진리의 양식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월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일곱째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절의 양식, 이틀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내일의 양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내일이, 그날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라는 선포이고 선언이며 예언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날을 위한 양식을 언제 받아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언제 받아요? 오늘 받는. 선생님 온도 저 좀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은근히 덥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한다는 말씀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뭘 전제해요? 내일이 반드시 온다를, 그 양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 존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찐 열매 맺는 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가지고 있는 씨로이라는 풀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곧 씨를 내는 풀과 나무입니다.
씨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위의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냐면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씨로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체조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아이러니이고 역설인 거예요. 그 무관심한 것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내 이 육체의 역사, 이 팍팍한 내 아래의 세상의 일상은 관심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오늘이잖아요. 우리가 뭐 톡 까놓고 얘기해도요. 뭐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거 너한테 줄 거는 내일의 양식, 그 묵시와 영혼에서 완성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씨를 통해 일하는 나무 한번 읽어주세요. 역사 속에 씨를 통해서 일을 하는 나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사용된 저주의 나무가 곧 씨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은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만 매달은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를 통해 일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사는 것처럼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의 씨인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의 그 일용할 양식은 이 아래 세상에 필요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초월, 묵시에서 건네주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요. 맞나요?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잘 배워서 다는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많이 지키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지향점을 잡는 게 복음이 아니지요.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은요, 기복주의를 초월했다고 하는 분들, 소위 말해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못 매달라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네? 죽어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저것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책이나 어록을 안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뭐 의도가 없거나 계획이 없어서 안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희한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뭘 남기셔서 어떤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만들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이 체계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신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요. 근데 그것으로 뭐 진리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그 내용을 그 가르침의 그 조직, 마치 그 율법주의자들이 수많은 율법적 계명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놔요. 오늘날 그 예수님은 뭐 행복의 뭐 시작, 뭐라 또 그러나요? 또 뭐라 그러냐요? 뭐 의미의 시작,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을 많이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복음은 모세의 가르침도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짐승의 밥 그릇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고대 유대인들이 수많은 계명과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마라로 만들어 놓고 요거 해 저거 해 라고 정말 그렇게 모세가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본질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 교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겠을까요?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산문이 오셨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왜 짐승의 밥으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양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분석하여 신학화, 교리화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밥 그릇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낭만주의로 해석하죠. 좋은 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니까 좋은 날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의 그 우리의 실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의 그 나의 본질이 그 여물통에 있는 짐승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서의 예수를 먹는 짐승이라는 걸 모르니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조직화하고
예수의 교훈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잡아먹혀서 진짜 사람 만들기 위한 날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서 짐승의 삶에서 돌이켜 거듭난 자로 하늘이 되어 하늘로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게만 땅에서는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와 우리의 현실 안에서 마주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을 보고 배우며 내용으로 담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사건으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으로만 해석하여 자신의 현실과 인간됨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의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밥 그릇 안으로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의 진의와 표적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를 그 양식으로 먹이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